어머니 주일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녀들도 어머니를 마음껏 함께 전 가족이 모여서 축하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봉쇄가 되어서 그 장례식마저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어머니 주일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어머니 주일만 해도 어머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가슴에 붉은 꽃을 달고 어머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머님 지난 10월에 불러가셔서 이제는 어머님 천국에 계시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매년 어머니 주일 되면 양가의 두 어머니에게 꽃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는 한 분에게만 그 꽃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늘 그리워하던 우리 양주동 박사를 통해서 지어진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님 은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사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다음에 늘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심순덕 시인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그 자식의 부족함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나이 31살 되던 해 늦가을에 당뇨를 앓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뼈에 사무쳐서 쓴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 다 그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어머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신 특별한 격려와 위로가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일 뿐만 아니라 온 자녀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던, 그래서 가족의 의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고 경건에 속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가운데 고넬료라고 한 개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온 집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경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자기 집 안에서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세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떠십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다가 다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스테이지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두 달간의 그 예배의 모습을 설문으로 조사해서 어땠는가 하는 그 결과를 이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와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중직자 이상의 많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함께 예배를 드릴 때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더 좋았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함께 모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가정에서 우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치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보니까 찬양 시간에 아이가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휴대폰을 딱 들었는데 아이가 그걸 눈치채더니 바로 자세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손을 올리고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가려고 하면 화장하느라고 집에서 엄청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바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우리 어머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모처럼 오늘 화장하고 나오셔서 예배하시느라고 물론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성을 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각 가정마다 이런 액자가, 이런 글이 쓰여진 액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잘 보이는 벽에다가 그 액자를 달아놓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의식하기 위해서죠. 주님이 이 가정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신다. 주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끼리 말을 하고, 주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행동하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액자에 쓰여진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인의 아픔,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3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계신다,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시고 들으시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대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이 이웃을 향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하는 말과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하는 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무죄한 자들을 마음껏 박해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은밀한 곳에서 이런 악을 마음껏 자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된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탄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시편 10편에서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련한 자,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 겸손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원어를 연구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련한 자로 번역된 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로 번역되어 있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련한 자, 겸손한 자로 번역된 헬르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 이 세 단어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깊은 공군과 곤란 속에서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낮은 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눌림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악인처럼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의지할 수도 없고 가진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을 향하여 힘으로 공격하고 복수하고 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찾으소서라고 이 번역된 단어 역시 감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보신다면, 들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셔서 하나님 감찰하시는 거 드러내 주십시오. 가련한 처지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한없이 낮아진 가운데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세 가지 원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절 14절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이 시므의 그 저주를 들으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기에서는 본다라는 뜻의 라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13절에는 감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에서는 찾는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들추어 내셔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감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원어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욥이 28장 24절에서 고백한 대로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쓰여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괴롭히는 자들을 땅에서 멸하였다고 16절이 말합니다. 18절에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아를 말하면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멸시당하며 착취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 가난한 가련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17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감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감찰해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는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 겸손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서 가련한 자들에 대해서 쓰여지던 단어인 것입니다. 가난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에게 쓰여지던 단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이 복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가련한 자들 돌보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자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땅에서는 오해받을 때가 많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살아야 될 때가 많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김석균 씨가 쓴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자식으로서 그 어머니를 알아주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갚아드리지도 못했고, 후회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불효자식이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해와 같이 천국에서 빛나게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갚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괴로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가 이해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고생과 수고만 하는 그런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은혜 붙잡고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향해서 축하합니다, 어머니 날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또 어머니의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Woohoo! Yeah!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Thank you that Mom brought me into this world. Thank you for helping me and being with me in hard times. 엄마는 우리 밥 만들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고마워. 엄마, 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I love my mom because of she makes me 떡국, 계란찜, and hot dog, and she hugs me to sleep every night, and she loves me very much. Mom, thank you for teaching me about God.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leading me down the right path, not the wrong path. 우리 엄마가 내 생일 때 20살 줄. Mom, thank you for always putting me first, and I hope that you will always be the same amazing mom. Thank you for you look after me. I love my mom because she cooks for me, watch overs me. 엄마가 날 사랑해서. 엄마,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우리 맨날 돌봐주시고 재워주시고 케어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Keep for being my side and giving love to me. Thank you for providing all my needs. Please that you look after me. And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I want to go hotel one more time. Thank you, mommy. I want to go on holidays.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mommy. 그리고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Mom. I love you, Mom.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예요. I love you.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말하고 싶은 거는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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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mommy. Have a happy Mothe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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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We love you.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들끼리는
또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살이 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쓰지도 못했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는 내 삶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모양새, 나의 모습 어떤 것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정 가운데 경건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것을 회개합니다. 집 바깥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특별한 이 영적 훈련의 기간 진정한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 사이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한결같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시는 어머니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종된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자리를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수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흩어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김수미 성도님의 모친상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는 이 주간에 일이 있어서 더 큰 상심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NSW 정부의 그 코비드-19 점진적인 완화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구체화되는 대로 교회에서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신방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완화 정책에 따라서 신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전화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 중에 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일 공유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번 기간 동안에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